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했더니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신약에 오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축사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4차원의 영성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낳아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 세계,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는 이것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3차원적인 삶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웃기는 얘기예요. 뭐 바다가 갈랐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 4차원적인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그리고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참 이상한 게요, 믿음 없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 자랑인 줄 알아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사는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삶,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능력의 삶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저 무능력하고 그저 세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차인원 교수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이루어갈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인생이 커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수준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큰 믿음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의 연약한 믿음에서 좀 더 크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3차원적인 삶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뤘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그 차원의 4차원적인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해요. 또 이 팬데믹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어요. 예? 아이고, 바이러스도 못 이겨. 예? 교회는요
지금 큰 위기에 빠졌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초대교회 때 순교가 없었습니까? 순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다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토백혀서 죽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은요 마음의 위로는 주시지만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단장들이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교회 문 닫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배드리다가 만약에 우리가 순교했다면, 예배드리다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렸어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순교했어요. 그랬다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뒤집어 엎어졌을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다 밝혀졌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휴 코로나도 못 이기는 교회, 코로나도 못 이기는 믿음, 그거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이제는 기적을 바라질 않아요. 믿음으로 설력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아멘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웃기지 말라고, 뭐 코로나도 못 이기는 뭐 교회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완전히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3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후폭풍이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4차원적인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활용합니까? 1번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네. 여러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네?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요 우리 성도들한테 아멘 하시라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 믿음의 회복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마스크 쓰고 3년 동안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아멘 안 해요. 아멘 하는 것이 뭐 왜? 믿어야지 아멘을 하죠. 아멘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아멘부터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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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는 아멘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아멘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놀랍게 부흥시킨 그 다윗의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신앙은요 시편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말할 때 그의 신앙은요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을 봅시다. 우리 한번 다 크게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예?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 있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요, 어떻게 돌을 던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활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무슨 지혜를 짜고 다윗이 무슨 개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대한 고백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을 세웠던 장군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장군을 앞에 놓고 모든 신 앞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내가 네 공로를 인정하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그랬더니 이 장군이요,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께서 나의 공로를 인정하신다면 왕이 성취하신 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나도 왕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무엄하다, 어디 감히 폐하의 나라를 원해? 너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저놈 참수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을 말리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대는 나에게 영광을 안겨주었다. 내가 한 나라를 떼어서 너에게 줄 만큼 배포가 있는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너는 나를 인정해 주었다. 네 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변방에 한 나라를 띄어서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그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난 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선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데서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에도 주께 있으며 부와 기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원수의 칼을 무디게 하시며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내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이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만해가지고 마음에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에이, 목사가 떠든다고 뭐 안 돼요. 믿음으로 활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크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매일 고백하세요. 이번 주에 돌아가서 매일 고백하세요. 아픈 사람들은요, 제가요 병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나는 연약해. 나는 죽었다 살아서 나는 힘이 없어.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를 살린 게 난지 모르냐? 제 목사야, 너는 왜 연약함에 빠져있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다음부터 내가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제 몸이요, 이 몇 주간에 확 바뀌는 걸 느껴요. 치료받는 걸 느껴요. 강건해지는 걸 느껴요. 힘이 생겨요. 생명은 주께 있지.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 넘치게. 나는 방법을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세요. 그 고백이 믿음의 활용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바라볼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답답한 현실, 답답하고 막힌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웨슬리가요, 너무나 답답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소가요, 담장이, 높은 담장이 있는데 거기를 목을 콕 대고 담장에 기대고 바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그랬어요. 아유, 저 소는 답답하게 왜 저렇게 고개를 삐쭉 내놓고 힘들게 저 바깥을 바라보나. 저 소 왜 저래요? 그리고 농부에게 물어봤더니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담장 바깥을 바라봐야 푸른 초원, 먹이가 있는 푸른 초원을 볼 거 아닙니까? 소도요, 담장을 바라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저 담장을 넘었으면 저기에는 내 먹이, 푸른 초원이 있다. 그걸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겠어요? 웨슬리를 그러면서 깨우쳐드려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자기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은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요,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꼭 이상한 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애들이 우물에 빠져요. 왜 우물에 빠지냐면 그 우물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우물이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면요, 이 심약한 애들이 연약해가지고 그 우물로 퐁덩 빠져버려요. 그 막 난리치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예? 그런 일들이 꼭 한 건씩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죽게 돼요. 그러나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 좀 바라보세요. 저 좀 바라보세요. 제가 무슨 뭐 잘생기고 배용준이 장동건이 같아서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을 때 목사를 뚜렷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고개 숙이는 게 습관이야. 그냥 맨날 딴짓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안 쳐다봐. 좀 쳐다봐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딴 데만 보고 있어. 밑에만 보고 있어.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요, 4차원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을 자꾸 빼지 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벗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러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돼요, 그런 말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방법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음의 주여.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아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요, 우리 뒤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를 등지면요, 그림자, 어둠의 영들, 절망, 염려, 걱정, 근심이. 어떤 사람은 밤잠을 못 자요. 근심에 빠져서.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심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요, 신앙이 깨어있질 못하고 전부 매너리즘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나타나는 근심 걱정이에요. 별게 다. 그래서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도 연약해지면요, 어떤 근심의 문제가 나를 탁 붙잡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잠 못 자요. 하여튼 한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근심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딱 맡기고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 우리가 절망의 그림자가 생길 때는 몸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림자, 절망, 어둠의 영들은 다 뒤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요, 인구가 2억이 넘는데 모슬림 국가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시아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예요. 6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수르바야에 있는 교회가 인도네시아 최대의 교회인데 교회 자석만 해도 2만 5천 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 목회를 그렇게 크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뇌성마비 환자가 나왔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목사가 애 낳았는데 뇌성마비가 돼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 뇌성마비 아들을 잘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데리고 살 수 있었지만 너무 이슬람 사람들이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니까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들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옵소서. 4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전혀 아이는 미동도 안 해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 뇌성마비에서 건져주세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상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됐을 때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가면은 그 아이에게 안수하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뇌성마비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그리고 명령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눈을 뜨더니 아빠,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 그러더니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완전히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그 수르바야의 소문이 나는데, 야, 목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요, 개종해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 막 복음이 수르바야에서 막 전파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요즘은 아파도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다 병원 가서 돈 내고 고쳐야지. 그러니까 돈만 쓰고 사는 거예요. 예? 돈은 가진 만큼 가진 것 같고 돈은 좀 있으니까 뭐 없다 그래도요, 다 어서 다 나와요. 병원 갈 돈은.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어디서 난다고요? 왜 교회 안 나와요? 왜 예배에 참석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요, 그 주일날 한 번 드린 말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러고 가니까요, 말씀 없는 세상에서 사니까요, 믿음이 다 사장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삽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통독하라 그래도 아유 나는 안 해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한다니까. 무슨 자기 고집이 뭐 그게 뭐 자기를 승리하게 만드는 자를.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와서 억지라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에도 듣고 그 수요일날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또 나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안 돼. 그 주일날도 지금 자는 사람도 얼마나 눈 크고 아이고 완전히 패배자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그럽니까? 예?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실 분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4차원적인 영성의 세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그 어둠에 붙잡혀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멀리하고 살아갑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를 휙 하고 떠나가요. 에이 나 예수 안 믿는다.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왜요? 말씀을 붙잡아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같이 그 하는 행동이 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발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말씀을 읽고 사십시오.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번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말씀은 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은 칼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이 죽었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의 칼이 무뎌졌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은혜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은 불이에요. 불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23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 이 믿음으로 설교하고요. 무슨 뭐 천국과 이런 설교하면요. 아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무슨 세상에 뭐 상한 마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교하면요,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은 참 온유한 목사야, 저 사람은 참 똑똑한 목사야. 예?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우습게 생각해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방망이처럼 부서뜨리는 거예요. 예?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어루만지는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방망이에요. 말씀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은 물.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를 씻기시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요 어느 심령을 찾아갑니까? 물 없고 쉴 만한 심령을 찾아다녀요. 물은 성령이에요. 물이 없다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7마귀를 데리고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요 그 전보다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그 전에 은혜 받은 거를 쏙 받고요, 물이 없어지면요 더러워져요. 그러면 7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어느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요 들어먹질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교만해졌는지. 그래서 여기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우리 맨날 씻김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모든 장애를 부서뜨립니다. 모든 문제를 깨트립니다. 암세포도 깨트립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기근도 깨트려 버려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라. 여러분, 미국의 프로골퍼 PGA 투어, 우리 최경주 1호 선수가 최경주 아닙니까? 그가 한국인 최초로 그 PGA 투어에 참여할 때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코리안 땡크 최경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99년 일본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이 일본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PGA에 갈 자격을 따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3m짜리, 얼마나 길어요? 3m짜리 퍼팅을 남겼는데 이걸 넣지 못하면은 최경주 선수는 PGA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3m짜리를 아무리 프로 선수라 그래도 그걸 어떻게 넣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보고 그러는데 최경주 선수는 길 보는 척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3m짜리 퍼팅을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PGA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 눈을 딱 떴는데 신기한 게요, 칠판에 분필로 거있듯이 그 잔디에요 쫙 선이 그어져 있더래요. 그 선을 따라서 그 퍼팅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3m의 선이 그어져 있더래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자기 눈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향해서 그대로 쳤더니 그 선을 따라 공이 가더니 골인을 딱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PGA에 처음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서 두 번째 PGA Q 스쿨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는 4m 퍼팅이 있었대. 이제 이거 성공 못하면은 그 Q 스쿨에서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m도 힘들었는데 4m를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근데 자기가 기도했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손에 쥔 퍼터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가 책에 쓴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미로 땅을 파는 것처럼 그 4m의 땅을 쭉 파가지고요, 그 꼬린 지점까지 딱 해놨더래요. 이거는 못 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호미로 파는 땅으로 탁 쳤더니 4m를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꼬린을 탁 하더래요. 그 자기가 그 PGA2 마지막 스쿨에 합격해서 이제는 정식 경기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믿음으로 서면은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게 맡긴 한계는요, 3차원의 세계는 물러가고 그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병에 시달립니까? 왜 가난에 시달립니까? 왜 기근에 시달리고 왜 맨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원수마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해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아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활용하세요.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예?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도와주시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